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이 스타벅스의 가짜 텀블러에 대한 이런 뉴스였습니다. 이 중국에서 스타벅스의 그런 매장에 있는 모양의 이 텀블러를 제작을 해와서 국내에서 조립을 하고, 그래서 국내에서 그 로고를 새기거나 아니면 로고에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는 일당이 잡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수익을 보니까요, 가짜 텀블러, 스타벅스 텀블러를 팔아가지고 수익 얻는 게 62억이었대요. 62억.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를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진짜인 줄 알고 샀다라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스타벅스 매장에는 그 제품을 팔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와 진짜를 잘 구별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짜 보석을 뭐라 그래요? 이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미테이션. 이 이미테이션을 영어로 모방하다 또는 흉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짜 보석을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짜를 만드는데 페인트도 벗겨지고 또 어떤 상처가 있어서 잘 안다, 그럼 사람들이 가짜지 않냐고 그러면서 안 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 여행을 가다 보면 관광 상품을 파잖아. 이거 진짜라고 보면 진짜같이 보이잖아요. 진짜같이 보이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싼 돈을 주고 가짜를 진짜처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에 현혹돼서 그것을 구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짜를 구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사기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고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우연을 가장해서 진짜처럼 연출하도록 만드는 일들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바로 종교계라는 거예요, 종교계. 이 종교에게는요, 가짜가 진짜 많습니다. 가짜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의 끝은 뭐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은 목회자들, 어떤 지도층에 있는 사람, 이단의 교주들뿐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그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미혹되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많은 성도들이 이 거짓 가르침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단들이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 말씀이라도 들어봤다, 교회 가서 예배라도 드려봤다라는 사람들을 찾아서 미혹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죠.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리적으로 약한 사람,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의 단체로 끌려가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작년에 나온 책,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한국교회 2024년에 어떤 주제가 될 단어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한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네비터블 컬트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이단들로 말하면, 나는 신이다가 2023년에 개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대해서 알고 더불어 신천지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이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고 이단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하고 있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이단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세 개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국내에서 자생한 이단. 국내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장대영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며 각 자기의 고향과 마을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룩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1917년에 이 이순화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순화라는 여인이 종교 체험을 바탕으로 말미암아 이 이단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1925년에 김성도 권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김성도 권사는 기존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영적인 체험을 깊게 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자신이 새 주님이다. 네, 안 믿어지지만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주님, 내가 재림의 주님이다. 그래서 새 주파라 그래서 이 이단을 창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그 사람 밑에서 배웠던 백남주, 황국주, 정득은, 김백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단들의 계보를 짧게 한번 볼 텐데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제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수도원이라 그래서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 김백문의 이 성도가 누구였느냐, 제자가 누구였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아는 통일교회 문선명이에요. 네. 문선명이 여기서 김백문을 통해서 이 이단의 교리 사상을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박태선 전도가 엄청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박태선 두 사람이 이단의 계보를 잇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백문이 이야기했던 그 교리를 이 통일교회 문선명과 박태선이 다시 정립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통일교는 뭐 이라, 맥콜 이런 음료수 알지 않습니까? 뭐 이라컵 축구대회도 알고, 리틀 엔젤스 이런 문화적으로 아주 이 땅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MBN도 통일교 그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깨닫고 계셔야 합니다. 이 문선명과 박태선이 나왔어요. 그럼 문선명의 제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정명석이에요, 정명석. 네. 이단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박태선을 따랐던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만들어서 김종규, 유재월, 신천지, 이만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너무 아시처럼 뭐 세월호 사건을 때 구원파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영생교, 구원파 유병헌과 영생교 최태미. 최태미는 뭐 우리나라 대기업과 결탁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생한 이단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아요. 더 많아. 그 다음에 분류를 세 가지로 했으니까 국내에서 자생한 이단입니다. 더불어 해외에서 들어온 수입형 이단이 있습니다. 수입형 이단. 이 수입형 이단은요, 너무나 잘 아는 안식교, 제7일 안식교, 그 다음에 여러분 가끔 뭐 이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막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와이셔츠를 입고 검은 바지를 입고, 그런 사람은 누구냐? 몰몬교예요. 몰몬교의 포섭 작전은 뭐냐? 젊은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영어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몬교 신앙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호와 증인, 여러분 길거리 가시면 파수꾼이라서 막 잡지 나눠주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생소한 이 이단이 있는데 동방번개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동방불패도 아니고 동방번개가 뭔가? 이 동방번개는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번개가 이 이름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전능신교라고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능신교에서 이 이단 사상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 안산이에요. 안산. 안산에 이 중국 동포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을 대상으로 이 전능신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결합형 이단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한 이단과 국내에서 자생한 이단이 합쳐서 만드는 이단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안산홍의 안식교입니다. 안산홍이 안식교 성도였어요. 그래서 그 교리를 가져다가 자기가 이 국내에서 이단들의 사상을 접목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라고 옛날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안산홍이 죽었어요. 이단을 만들어 놓고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셋째 부인인 장길자라는 사람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만드는데요. 여러분 가끔씩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영상 보여주면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200만 명이나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외국에 무슨 수상한테 상도 받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20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교리가, 우리의 종교가 이렇게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단들을 이렇게 부풀려서 이야기해요. 부풀려서. 사람들 그래서 막 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은요, 기독교 역사와 이단의 역사는 같이 했습니다. 기독교가 부흥할 때마다 이단들도 부흥했어요. 부흥하는 이유가 뭐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85.6%가 개신교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라는 게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전에 이단에 빠지기 전에 내가 기독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미혹되어서 간 사람들이 85.6%가 개신교 신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7.8%는 천주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단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 교세를 보니까, 이단들의 이 교세를 보니까 신천지가 30만 명 정도, 안식교가 26만 명, 여호와 증인이 14만 명, 몰몬교가 9만 명, 그래서 한 8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파가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당 상담소에서 발표하기를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있다라는 그쵸?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언제든지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한 이단이 어떤 이단입니까, 여러분? 신천지예요, 신천지. 신천지는요, 신천지 성도들을 보다가 그냥 공부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우리 이쪽으로 데려올 수 있는지를 연구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막 밤새도록 가르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전도자라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는 추수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꾼들을 기존교회에 파송을 해요. 파송한 다음에 1년, 2년 정도 그들은 뭡니까? 열심히 있잖아요. 막 와서 열심히 하고 성도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그러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넓힙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분란시켜요. 그리고 혹여나 목사님이 실수하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교회를 갈라치게 해서 그들의 용어는 뭐냐? 산을 옮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창이란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미혹해서 사랑이 창이란 교회를 옮기는 거.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산을 옮긴다라고 이야기해요. 한국 교회가 신천지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잘 될 것 같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잘 보면 어떡합니까? 그들의 가정이 파괴돼요. 완전히 파괴됩니다. 감정, 신앙적으로 완전히 폐인이 됩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알아야죠. 알아야 조심할 수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신기한 자기의 체험, 신기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에서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뭐 한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겉으로 보면 선지자 같아요. 온전한 선지자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을 보면 그들은 가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적을 행합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이려고 그러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속여서 쓰러뜨려야겠다고 생각하면 못할 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거예요. 더불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무당들을 보십시오. 무당들도 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의 힘이에요? 귀신의 힘이에요. 귀신의 힘. 이런 신기한 일, 신비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체험에 약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체험에 약해요. 누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생수를 마셔서 내가 치유됐다. 누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기도원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떠서 먹었는데 났나요? 안 났잖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대장균만 득실하다고 검사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그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막 미혹돼서 가는 거예요. 미혹돼서 가는 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체험을 합니다. 신비적인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밑바탕은 뭘로 인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이 밑바탕 대하는 거예요. 체험을 쫓고 쫓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 어떤 영적인 큰 신앙적인 체험이 없으면 신앙을 놓아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아니에요. 말씀의 뿌리를 두고 영적인 신앙의 체험을 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선이 돼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 기둥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기둥이 잡아야 돼요. 기둥 잡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말씀도 없어. 내가 들어온 성경 공부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고 말씀이 없는데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듣기도 좋아하는 신기한 이야기만 듣고 쫓아가다가 결국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고 나서 광야로 사단이 뭡니까? 이끌어가서 미혹하는 일들을 해요. 그러면 사단이 이야기하죠. 떨어져 봐라. 천사가 와서 너를 도울 것이다. 무너뜨려 봐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 그 신기한 이야기에 미혹되지 않고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건 뭐냐? 내 안에 말씀의 지식과 경험의 지혜를 우리는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많이 빠진 사람도 뭡니까? 사기꾼들이요. 이미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 여러분들을 신천지 성도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만나게 하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꼭 알맞은 말씀을 내게 주셔. 내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어본 것처럼 알고 있어. 신천지는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 안에 말씀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의 기둥을 세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영적인 은혜도, 영적인 신앙적인 신비한 체험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엄청난 은혜의 체험을 했어요. 엄청난, 제가 입신을 하고 누워서 몇 시간 동안 하늘에 그 신령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 와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계속적으로 경험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인 은혜의 현상에 대해서 이 설교를 할 뿐이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기한 이야기, 신기한 체험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요, 때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귀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만약 마귀가요,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려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나 이단들도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 끝은 뭡니까? 교주인 제리미의 주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교주를 따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볼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 삶을 봐야 하는 거예요. 박용주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는 막 휘황찬란하게 하는데 삶이 엉망이라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저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의 그분의 모습 이면에 그분의 삶을 봐야 하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충만하다라는 장로님, 권사님 그런 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 이면의 모습을 봐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다르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온전한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한 코미디언이 내가 한번 이 성도들을 미혹해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부흥 강사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아주 멋있게 설교를 몇 편 작성해요. 그게 코미디언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자기의 이 기질과 함께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깔깔깔하면서 막 그 사람들을 따르겠죠. 근데 그 사람의 삶이 엉망이면 뭐예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예수님도 이걸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이 탁월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그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녹아져 살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함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교회 와서는 말씀을 잘 듣지만 삶으로 가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행함의 설교인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잘 보십시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실은 달라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어떡합니까? 사람들을 막 미혹해요. 제가 아는 청년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나 보니까 이 친구가 이 아르바이트를 간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거기에 함께하는 언니,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는 언니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그 친구의 그 고민도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밖에서도 밥도 사주면서 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마음을 다 빼앗겨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때다 싶어져. 그 언니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정말 눈물을 흘려서 정말 도전받는 그런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러면서 데려간 거예요. 신촌에 앞에 있는데 데려간 거예요. 신촌 앞에. 그래가지고 연희동 앞에 거기에 데려가지고 복음방에 데려가서 몇 날 며칠을 같이 그 이단 교리를 배운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홀라당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도 뭐 생수를 마시면 병이 낫는다, 뭐 우리 단체 들어오면 회복된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데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바치고,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다 바치고, 그래서 공동생활하면서 거기에 지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노동 착취를 당하잖아요. 너 돈 없어? 그럼 네 몸으로 떼어. 그러면서 막 하다가 결국 때리고 결국 그래도 매장하고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신앙촌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박태선의 신앙촌, 거기 신앙촌에도요, 사람들 모아다 공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노동으로 그 만든 거예요. 간장, 이게 수세미, 이런 것도 있어요. 신앙촌에 써있는 가게도 있잖아요. 다 이단입니다. 결국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왜?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단 마귀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의의 일꾼이처럼 와서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신천들이 수수꾼을 보내고, 그 수수꾼이 뭡니까? 의의 일꾼처럼 막 교회 안에 열심히 해요. 그러고 나서 성도들의 마음을 사잖아요. 그 성도들의 마음을 사니까 영향력이 있잖아요. 영향력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막 문제 일으키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의의 일꾼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 마귀가, 이단들이 우락부락 막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와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고 우리가 믿는 이만희가 진짜 하나님이다 막 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락부락 사람이 오면은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천사처럼 어머 안녕하세요 막 그러면서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 봐요 이러면서 다 들어주고, 광명한 천사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과도한 친절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사기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 너무 잘해주면 분명히 그 사람은 나를 넘어뜨리고 오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특징을 알아야 돼요, 특징을. 그런 목사님, 거짓 선지자들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그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간단해요. 간단해. 어떻게 구분하느냐?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이 짧은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문장이 뭡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단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이단들의 열매가 뭡니까?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망가져요. 가정이 파탄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사회생활 안에서 도태됩니다. 사회생활을 잘 못해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자꾸 이상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단은 그의 인생을 빈곤하게 빠지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빈곤 다 갖다 바치니까. 그리고 지도자, 교주는 뭐예요? 사리사욕을 채워요. 여러분, 정명석이 거하는 그 마을, 여러분 어마어마하답니다. 조경이면 그게 몇백억이에요, 몇백억. 이만희가 거하는 가평에 있는 곳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코로나 터져가지고 인터뷰할 때 그 대골 같은 문, 그 너머로 드론으로 어떤 사람이 촬영해서 봤는데요. 휘황찬란해요, 휘황찬란한 거. 여러분, 이만희 생일 때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만희 생일 때에 각 지파에서 돈을 걷어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90억 원이면 90억. 1년마다 90억을 갖다 바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 자기 배능한데 성도들은 뭐예요? 빈곤에 빠져 있어. 그렇지만 뭡니까? 아무리 그렇게 배부르고 잘난 집에 살아도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정명석 성폭행해서 지금 감옥 가 있죠.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할 거예요. 이만희도 뭡니까? 고령이 돼가지고 결국 죽을 거고. 유병헌은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부활했다라고 천국 갔다고 얘기하지만 그 시체가 발견됐잖아요. 혼자 자살해가지고. 엄마 국가수요 관한 프로그램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끝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돼서 빠진 자들은 결국 멸망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단은 다 멸망해요. 다 죽어요. 문선명도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비행기 추락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배신할까봐 김정일처럼 뭐예요? 방부제 다 넣어가지고 가평에 지금 완전히 그 박제처럼 모시고 있잖아요. 그들의 1년 순례는 뭐냐? 거기 가서 그 문선명을 만나고 오는 거잖아요. 그들의. 여러분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런 행태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2000년이라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계셨던 영주주의나 그런 이단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결국 사라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복음의 열매는 끊임없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어요. 어떤 열매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도 뭐예요? 이전엔 두렵고 염려가 됐지만 그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여러분의 삶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다른 곳에 가서 공부하자라고 미혹한 사람이 있으면 교육자들에게 알려야 돼요. 물론 좋은 훈련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훈련은요 이단들이 만드는 곳이에요. 목회자들도요 어디 가서 공부한다는데 다 보면 약간 이 문제가 많은 곳에 가서 공부를 해요. 목회자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되면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 집사님 상관없어요. 미혹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냐? 늘 깨어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열매를 내가 맺으리라고 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이 대학생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분들, 젊은 부부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 부모님들은 이 젊은 사람들을 타겟을 해요. 신천지는요, 어르신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젊은 사람들만 전도를 하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제대로 된 종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 이단과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성도들이 많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깨어서 뭡니까? 대적하며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제가 이번 주에 끊임없이 찬양했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이 뭐냐면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수많은 미혹과 수많은 고생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 나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거짓 선지자들, 우리를 미혹해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들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길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 내가 염려하고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 염려하는 일 세상에 많은 일 근심밖에 없지만 근심밖에 걱정 늘 실험한 예수 보배로운 예수 보배로운 빛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 내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복음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의 집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 우리 구주 2절만 다시 합니다. 내가 염려한 일이 많지만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만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가득할지라도 걱정 늘 시험하 예수님의 보배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사랑함에 있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넘어가도 좁은 길이 있고 그 좁은 길 가운데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미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뿌리를 두고 온전히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모여 집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짓
아버지 마귀들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 선지자들부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광명한 천사와 의의 일꾼으로 가져가는 사람 마귀를 우리가 온전히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 교회의 아버지 사람 마귀 틈타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실함으로 아버지 앞에 쓰임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빠지지 않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대학생들과 우리 젊은이 아이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단에 속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쓰임받고 건강하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거리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적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관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절대로 아버지 사단의 이단의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단 마귀의 그 유혹에 미혹되지 않았고 오직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과 이 거짓 선지자들을 깨닫고 절대로 그들의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의 반석의 집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분명히 알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